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23장 9절까지 시민법과 도덕법이 끝나고 이제 10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22장 16절에서 23장 9절까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시민법과 도덕법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절과 22장입니다. 22장 18절과 19절, 20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구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사형에 처하라. 죽음의 심판을 내린 것은 가장 악독한 죄이고 인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악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런 죄인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8절을 보면 28절 22장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치나 또 한국 사회를 보면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법관이 판결을 해도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또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이상한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간이 작아서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국민들은 간이 작아서 그런 짓을 못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간땡이를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는 국민들도 따라서 간 큰 짓을 경찰서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고 큰소리를 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 책임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치고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28절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국가의 법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구별하셨습니다.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은 사실 출애굽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서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자와 가축 첫 새끼를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묻거든.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14절 끝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직전에 애굽 땅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0가지 내린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재앙, 죽음의 심판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장자도 가축의 첫 새끼도 그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이 되면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또 애굽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장자와 가축 첫 새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이 초태생의 원리는 장자, 첫 새끼,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그 첫 번째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 원리이기 때문에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은 누구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부터 말째 자녀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언약 관계를 이 초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세상 어떤 나라도 빼앗거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태생, 초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자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가보면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의미로 가장이 100만 원을 헌금하고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생명값을 바쳐야 했었죠. 그리고 이제 23장에 넘어와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공평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딱 맞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거짓 증언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없고 전화가 없던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 거짓말 퍼뜨리기를 잘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만 하면 그냥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 소문은 또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거짓말이 한번 나오면 뭐 2, 3일 안에 온 동네에 쫙 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휴대폰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지구 반대쪽까지 이 거짓말 소식이 퍼져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멀리 볼 것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 제가 정치인들을 또 책임 추궁을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발설하고 주장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나쁜 행위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면 정치인들이 말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국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뒤집어져 가지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그리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 못하고 따라가는 국민들은 또 뭡니까? 참 멍청한 국민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이 주장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는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한다든지, 아니요라고 해야 될 것을 예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짓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명심보강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성도들은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퍼뜨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목적을 갖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다면 제3자가 나는 유언비어를 만든 주인공이 아닙니다.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이 만든 유언비어를 내가 이 휴대폰을 들고 전달을 한단 말이죠. 전달.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역할. 내가 만약에 유언비어를 중개 역할을 한다면 내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될까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만든 그 사람의 악한 도모에 나는 중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악한 도모에 연합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내가 유언비어를 안 만들었지만 중개를 하게 되면 그것도 그 악한 행위에 연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딱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뭐 정치적인 소식이든 사회적인 소식이든 어떤 정보를 받았으면 그걸 그냥 복사해서 또 전달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내가 직접 검증을 해보고 내 눈으로 사실로 확인된 것만 전달하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내 책임은 없거든요.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령 이제 왜 이랬습니까? 이게 가짜입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이 옵니다. 가까운 친구가 보내줘서 나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보내주어서 나도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면책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신뢰하는 목사님이 보내줬기 때문에 나도 전달했습니다. 목사가 보내주면 면책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전달하면 악한 도모를 꾀하는 그 악한 행위에 나도 연합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죄되지 않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전달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한 행위는 내 책임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금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유튜브를 보지 말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유튜브 저는 하나도 보는 게 없습니다. 어제도 누가 또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요, 편파적으로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시려면 다 들으십시오. 이쪽 저쪽 이 내용 저 내용 다 듣고 분별을 할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들으시되, 한쪽만 들으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니다. 2절에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보다도 다수 의견을 결의하는 원칙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때 다수를 따르는 결의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부정하고 악한데도 민주주의니까, 다수의 결의니까 나도 따라가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2절에 말씀하셨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2절을 자세히 보면 2절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정국가이고, 신정국가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신주주의. 우리의 다수, 민의의 다수 결의를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주주의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주주의 원칙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신주주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신의 뜻을 행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내가 결의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절대 명령이지요. 신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결의할 권리가 나에게는 단 1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다수의 편, 다수라고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나 혼자라도 진리를 따라야 하고 옳은 것을 따라야 하고 정직함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 학연 관계에 약합니다. 그러다가 주고받는 관계가 돼버리면 더 약해 빠져가지고 내 양심이 거부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받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 또 나중에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쪽에 우리가 줄을 서서 불의한 줄 알면서도 찬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될 지혜로운 원칙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23장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원칙, 따라서 합니다. 두 가지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제가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신주주의 원칙. 신주주의 원칙.
내가 결의할 권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원칙. 믿음으로 하는 원칙. 이 두 번째 원칙은 중생한 양심, 중생한 양심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신주주의 원칙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 원칙은 믿음으로 하는 원칙이어서 중생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의를 하든 당회가 모이든 노회가 모이든 총회가 모여서 토론하고 결의하고 적용하면 왜 싸울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원칙대로 하면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성령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통일된 회의와 통일된 결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주주의 원칙을 따르고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욕심을 성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원수가 망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까? 대부분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뭘 바란다고요? 예, 망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죠. 원박이 망하기를.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에 원수의 소나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발견했을 때 에라이 망해버려라 이렇게 악담하면 안 되고 버려두지 말고 그 길 잃은 가축을 원수에게 찾아서 인도해 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 율법의 대강령,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구약율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신 그 사랑의 의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원수가 망하게 되었을 때, 원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에라이 잘됐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악담을 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 원수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어라.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실천하라. 바로 이 율법의 대강령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율법으로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의 법으로 해석해서 실천하고 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